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즉 우리 마음 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가시떨기 밭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가시떨기를 뽑지 않으면 이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잡초들이 가시떨기가 훨씬 곡식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기운을 더 잘 빨아들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잡초는 안 씹어도 나고요. 잡초는 뽑고 그냥 발로 짓밟아도 또 나와요. 곡식은 가꾸고 애쓰고 막 보살펴도 제대로 안 자라요. 잡초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건요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안 좋은 건요 어디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기가 막히게 잘 배워요. 좋은 것은 가르쳐주고 잔소리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잘 못 배워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전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였죠? 우리는 좋은 밭이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는 다 길가와 같은 밭이었어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요. 원래 길가 같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 따먹은 뒤로 원죄를 가진 뒤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밭은 다 길가예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밭이 점차 바뀌어가는 거죠. 아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좋은 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은 영적 가시떨기는 뭐였습니까? 세상 염려였습니다. 세상 염려. 이 세상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염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줄어들어요. 진짜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염려를 하지 않고 믿음이 그래도 조금 이제 흔들리면 이제 주님 앞에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이제 또 주님이 언제 들어주실까 요 고민 때문에 조금 더 남아있죠. 그래도 세상 염려가 많이 줄어들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하거나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염려한 만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모두 다 염려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염려한 만큼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염려한 만큼 스트레스는 쌓이고 염려한 만큼 우리의 건강도 마음도 삶도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면 문제가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의 인생이 염려거리가 없어서 아니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가시떨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신앙이 잘할 수 없어요.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다 빼앗겨요.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다시 다 빼앗겨요.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든 천국이라도 가겠지만 문제는 아예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시떨기인 세상 염려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계속 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가시떨기가 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세상 염려였죠. 이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세상 이 가시떨기는 돈의 유혹입니다. 돈. 이거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세상 염려 다음으로 정말 나오는 게 돈인데, 어떻게 보면 돈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염려로 다 이어져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모든 게 다, 모든 원흉이 다 돈이에요, 돈. 사람 치고 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말 그대로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돈 없으면 결국 우리 집도 다 팔아야 되고,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루하루 우리 못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 돈 때문에 뭐 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직자가 되고 상당히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돼도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부정부패로 또는 뭐 뇌물이니 뭐 기타 등등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다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돈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자체가 벌써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정점에 있는 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정점은 돈이에요. 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점은 하나님이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최고점은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잖아요. 그 하나님 위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최고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도 필요 없어요. 천국, 지옥 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거, 확인되지도 않은 것에 목숨 걸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 벌어서 건물주 되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그냥 따박따박 월세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창조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예요. 건물주. 최고예요. 그가 건물주가 최고라니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 하고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강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이 선택돼요.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돈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선택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는 않아요.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이것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처음 말씀드렸어요. 이 돈 때문에 결국 염려도 나오고, 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가시떨기 뒤에 나오는 순서가 있는데 결국 다 이것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말씀 딱 맞아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뿌리. 일만 악의 기초라니까요. 일만 악의 출발점이 돈이에요. 돈.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 돈을 강조하고 있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는 돈이 최고거든요. 돈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돈 사랑했어요. 옛날에는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만큼 돈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돈도 쌓아놓는 게 한계가 있고 은행이라는 게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 땅 부자밖에 될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땅만 이제 자기 것이 되면 쉬운 거죠. 돈은 집에 쌓아놨다가 도둑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은 은행이라는 곳이 안전한 곳에 그나마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도 많아가지고 뭐 돈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난치는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 정말 걔들은요 왜 이렇게 정보들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보, 은행 정보, 그러니까 기타 등등 정보들이 다 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수험생이 서울대에 이게 원서를 냈는데 당신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렇게 꼭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당연히 뭐 거기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냥 대충 보냈다면 나 서울대 안 넣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봤더니 결국은 이제 자기는 접수한다고 접수한 건데 그게 결국 핸드폰 조종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정말 지금 시대가 결국은 다 그 보이스피싱 그 나쁜 놈들 다 뭐 때문이죠? 돈.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뭐라고? 그 돈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막 넘쳐나고 있어요. 돈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 영적으로요. 이거 육적으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절대 믿음에서 잘할 수 없어요. 돈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교회 나오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집 팔아갖고 헌금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헌금하는데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면 자기가 또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헌금을 되게 많이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헌금하지도 않아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다른 데 놀러 가고 이런 데는 막 팡팡 써 또 나름. 그러면서 헌금 기껏 많이 해봤자 돈만 원 하면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아니 무슨 뭐 11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감사헌금을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주일헌금 그것마저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손이 덜덜덜 떠니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돈 사랑하는 자는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당장 교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요. 헌금하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죠. 돈 사랑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물질적 소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서슴없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돈이라는 건 결국 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돈을 준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준 것입니다. 왜냐? 더 나쁜 놈한테 주면은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꽁꽁 숨겨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진 나한테 준 거예요. 야, 네가 좀 나눠줘라. 저놈은 절대 주면은 안 빠져나오니까 네가 좀 나눠줘라. 그래서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야 되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절대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만하게 뿌린 이 돈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지 말고 돈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어 베풀고 나눠줌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삶도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가시떨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향락입니다. 향락의 유혹을 이겨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향락,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향락이라는 말, 정말 이 단어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4복음서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조금 더 또 다른 내용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뭐 녹음시켜서 또 그때 막 이렇게 워드로 막 쳐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인 기억에 의해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물론 그 기억에 오류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생의 염려, 세상 염려죠. 그 다음에 재물,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향락. 이 향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단어인데 즐거운 거, 쾌락의 추구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쾌락.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영적 가시떨기 바로 쾌락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염려,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쾌락. 근데 사실은 다 돈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 염려도 결국 돈 때문이고 쾌락도 쾌락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결국은 쾌락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쾌락도 한계가 있어요. 몸으로 때우는 건 쾌락을 즐길 수 있지만 그 몸으로 때우려면 또 혼자만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다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또 돈으로 연결돼요.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게 딱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 일만하게 뿌리예요. 일만하게 기초라니까요. 일만하게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이 쾌락이에요.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 쾌락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자라다가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났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싹이 났다가 줄기가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쾌락 때문에 죽어버린다니까요. 믿음이 자라다가 쾌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쾌락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현대시대는 쾌락이 얼마나 부각되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 시대 이후로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사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각자 개성 있게 만들었고 달란트도 다르고 또 사명도 달라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을 인정해야 되고 개인의 인성도 특징도 그 사람의 모든 것들도 개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개인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인 거지 공동체와 떨어져서 개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 그래서 아까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이기주의예요. 지금 시대는 너무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남들은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든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자기만. 근데 이 이기적인 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쾌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쾌락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쾌락을, 향락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쾌락들이 뭐냐? 결국 방탕함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방탕이. 이 방탕의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에요.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잖아요. 본인은 절대 방탕하지 않아요. 방탕한 사람이 본인이 방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네가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방탕이에요. 그게 곧 술 취함이고요. 그게 곧 세상의 생활의 염려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내가 내 맘대로 풀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쾌락, 방탕, 술 취함,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게 나쁘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쾌락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무슨 마음이 둔해지냐니까 양심의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게 돼요. 그럼 둔해지면 뭐냐? 결국 사탄의 덫에 빠져요. 둔해지는데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뭐든지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삽시다. 믿음 가졌다고 무슨 특별하게 살 거냐, 대충 삽시다. 그냥 묻어갑시다. 그냥 딱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믿음 가졌다라고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냥 술 쉽게 먹고 그냥 그것도 자기 믿음 가졌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그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권오중 집사 그 탤런트 그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사실 그날 강조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건 결국 술이었어요. 결국 술이었어요. 술 먹지 말아라. 술 먹는 거 그거 다 그 믿음 가졌다는 거 가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본인이 결국 믿음 어쨌든 따라갔지만 교회를 따라갔지만 그 술을 못 끊어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시떨기는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가는 아예 싹도 안 났죠. 돌밭은 싹은 났어요. 싹이 나서 줄기까지 어느 정도 조금 자라다가 이제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금방 비틀어졌거든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요, 줄기도 나고 이게 또 열매처럼 이런 것들도 맺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빈 껍질이 나중에 된다는 거잖아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다가 못 맺은 게 이 가시떨기거든요. 상당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밭은 싹이 나다가 말라 비틀어졌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은혜를 조금 받는 것 같은데 결국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말라 비틀어 죽었으니까. 가시떨기는 말라 비틀어 죽지는 않아요. 뭐죠? 죽는 게 아니고 열매를 못 맺는 거라니까요. 가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 이렇게 통째로 그냥 밥 지을 때 그 위에 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콩 이렇게 까먹게 되는데 어떤 것은 아주 기대를 갖고 이제 콩 까먹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까먹는 거 아닙니다.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건 그냥 기대를 갖고 입속에 집어넣는데 뭐만 나오죠? 물만 나옵니다. 그 콩을 그 밥 위에 놓으면 그 안에 빈 콩이 없으면 빈 공간에 뭐가 쌓이냐면 물이 생깁니다. 물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수증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콩을 기대했는데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 버립니다. 물 먹기 위해서 내 콩을 짜진 않았거든요. 콩을 누르지 않았거든요. 콩 먹으려고 콩 껍질 그거 누른 건데 실망이 크죠. 정말 가시떨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해요. 줄기도 좋아요. 나무도 이뻐요. 다 좋아요. 뭐가 없어요? 열매 없다는 거라니까요. 다른 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물론 상당수 가시떨기가 기운이 막혀가지고 그냥 줄기도 좀 부실부실하고 비실비실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좀 시원찮은 나무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무성하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것도 또 많다니까요.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다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바로 우리 성경이 이 쾌락 이거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사탄의 덫에 빠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락 조심해야 돼요. 쾌락 버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 믿음으로 자랄 수 없는 거죠. 진짜 현대 시대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장애 학우를 괴롭히는 집단으로 괴롭히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너 왜 괴롭혔냐? 그렇게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니까 재밌으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재밌으니까요. 장애에 놀렸더니 재밌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였어요.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게 결국 자기 쾌락이에요. 즐거우면 돼요.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남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깔깔거리며 웃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또 4절에서 이어서도 이 쾌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징조 중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있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도 치명적일 거예요. 쾌락. 이거 정말 이 쾌락이 지금 시대의 대세 중에 하나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네. 쾌락 때문에 동성애에 빠지죠. 쾌락 때문에 마약 중독에 빠지고 쾌락 때문에 도박 중독에 빠지고요.
쾌락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쾌락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져요. 이따 보면 뉴스를 보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죽는 경우가 여러 번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거 이따구시 나와요. 게임에 빠지는 완전 중독자는 밥을 안 먹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 영화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게임 중요합니까? 자신보다 게임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한 건데 자식도 있고 게임에 빠져서 아이를 죽게 만들어요. 지금은 이런 쾌락 시대예요. 동성애도 결국 쾌락입니다. 쾌락. 육체의 쾌락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막 자극적이고 조금 더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도박, 마약, 알코올, 게임, 수많은 쾌락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쾌락에 빠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가보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였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사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살았어요. 13절. 자기가 방탕했거든요. 술 취하며 살았거든요. 음란했거든요. 호색했거든요. 지금은 옛날 말로 말하면 기생이죠. 술집 여자하고 살다가 아기도 낳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냥 방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자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자신의 모습이 딱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어둠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이 밝아오고 빛이 지금 밝아오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걸 자신이 발견한 거죠. 자신의 모습이 딱 이거였어요.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투고 시기하고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14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자.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향락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 거룩하게 살자. 순결하게 살자.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된 거죠. 방탕했던 어거스틴 30대에 주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쾌락을 다 버리고 육신을 위한 쾌락, 정욕을 위한 쾌락, 이기적인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타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영적인 치명적인 가시떨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꼬박꼬박 나오죠. 모든 성경마다. 결국 세상의 염려, 돈, 요거는 아주 항상 똑같습니다. 기타 욕심을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쾌락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뭐 기타 욕심 속에는 뭐 쾌락이 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욕심 부분을 또 따로 떼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사실 이 기타 욕심 속에는 이 단어는 충동, 욕망, 갈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쾌락하고도 좀 연결되죠. 충동적인 거니까 욕망, 갈망 뭐 이런 거니까요. 이런 욕심들 때문에 신앙에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욕심이 필요해요. 욕심 없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공부도 안 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일도 안 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기를 원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자기 개발도 안 해. 욕심 없는 사람은 뭔가 이루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바른 삶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심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유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어떤 좋은 것도요 과하면 부족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딱 그래요. 없으면 부족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과한 것은 더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욕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과한 것보다는. 근데 사실 욕심 너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도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다 이런 거거든요. 무기력에 빠지는 게 이게 욕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욕심이 과하면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기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욕심 없는 사람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욕심이 전혀 없어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말고 말씀을 읽을 욕심도 없어. 기도할 욕심도 없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욕심도 하나도 없어. 절대 신앙 안 자라요.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건 욕심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열심이죠.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영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열심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 중독에 빠지면 또 그것도 안 되죠. 근데 놀고 먹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어쨌든 이 욕심, 영적으로 욕심이 없으면 또 신앙이 안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게 되지만 영적으로 욕심이 너무 크면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너무 크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복을 안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복을 주시네? 그러면 시기 질투하게 돼요. 하나님 차별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신은 생각 않고 차별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제쳐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욕은 더 큰 문제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기타 욕심, 이거 영적으로 치명적인 거죠. 기본적인 욕심만 필요해요. 그건 열심이죠.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가지시되 절대 욕심이 과하지 말고 충동적인 욕심, 이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그저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십떨기인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욕심, 요것들을 철저히 버려서 우리 모두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